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시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안의 연합과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역행자 책이에요. 역행자의 저자는 송명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은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은 20살 때까지 루저,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없이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38명 중에 5등 정도. 그래서 여기 10등 안에가 가장 공부 잘한 과목이, 가장 못한 과목이 이 아이에겐 가장 잘한 점수 할 만큼 공부를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 짝 바꾸기를 하면 짝이 울었대요. 그래서 나는 참 못생겼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20살 때까지 컴퓨터만 했대요. 집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근데 게임은 잘했나 봐요. 20살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얘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래서 얘가 아르바이트 하러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극장에서 일하는 걸 했는데 극장에서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참 극성스럽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잘생긴 아들을 왜 떨어뜨리냐고 뭐라 그랬나. 극장에서 일을 하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전에 극장에 나가서 어떤 안내하는 일을 하는데 주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했나. 근데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래요. 어느 날 자기가 책을 하나 봤는데 화술에 관련된 책을 봤어요. 책 보니까 이 화술이 말하는 법에 대한 뭔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자기계발서를 갖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0권, 30권을 읽으면서 느낀 게, 여기에도 전략이 있구나. 자기가 게임하면 게임의 전략이 있듯이 여기에도 전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가 했던 딱 2가지가 있대요. 하루에 2시간 책을 읽고 반드시 글쓰기를 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내가 학교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철학과를 들어갔대요. 남들이 하는 말은, 야, 철학과 가서 뭐 먹고 살라고 철학과를 가느냐. 그런데 자기는 그냥 철학과를 갔대요. 그리고 철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책을 계속 읽고 똑같이 2시간 글을 읽고 2시간 글을 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살에 돈 버는 것이 보이더래. 그래서 회사를 차렸대요. 그 당시에 자기가 한 달에 벌었던 돈이 3천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5살에. 근데 제가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15분 강연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분이 7가지 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의식 해체, 2번째가 정체성 만들기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즉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 송명지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깨트린 것은 새로운 정체성은 세상적인 방식이죠. 제가 여기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의식의 해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죽었고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와야 된다.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쭉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리를 안다. 근데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있지 못하다. 뭐 이런 그리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so what?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가는데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뒤에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 기독교에도 경전이라면 성경이 있죠. 근데 그것을 경전들을 공부하고 뭐 금강경이든 이런 걸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차원으로 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깨닫고 너무 좋구나, 너무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일반인들의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와 전혀 없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혹했다는 것은 그분의 구세주,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리스도보다는 그분의 기적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에 대한 이해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뭐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갈수록 알아졌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게 예전에 예수님이 혼자 전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할 것이다.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그분의 지체들이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생활 방식이 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신 뒤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외부적인 삶의 요소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로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한국교회사에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훅 변했어요. 술도 끊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것 자체가 보증수표였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목표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똑같다라. 뭐가 문제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가지 못하느냐라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물론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있었지만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전환점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이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삶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의 근원, 생명의 원동력은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근원이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그 후에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삶의 근원이 되셔야 된다.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부모의 자녀이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의 자녀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내가 그 권세를 행하는 자지? 이걸 혼자서 그냥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야 되지? 얼마나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겸하여 고난을 겪는다는 것. 즉 바울의 삶을 또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통함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르심과 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형통한 자구나. 어떤 상황이든 형통한 자구나. 어떤 상황이든 왕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사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놀랍게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가고 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의 사랑과 경청과 바라봄과 끊임없이 바라봄.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신문을 많이 보면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정치를 많이 보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정치 얘기 나요. 그래서 제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좀 점검해 보면 아내랑 밥 먹다가 내가 뜬금없이 얘기하는데 아내랑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툭 뱉어요. 그럼 아내가 기껏 하는 말이 그거밖에 안 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경은 뭘 주목하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바라볼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 가운데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최근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분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영원토록 누구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대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받는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제아는 목사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베니인의 말씀 책을 읽고 그분이 몇 년을 성령님에게 계속 안녕하세요 바보처럼 옆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는 경험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다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그때 아버지께서 또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셨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지지 않아요. 엄청난 뜨거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멀리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자라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나는 아버지께서로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보세요.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으면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됐음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듯이 그들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소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이후 올 자들, 즉 그들이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이 되시 내가 아버지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요 권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고 그와 같이 나도 그들에게 영광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분이 영광이듯이 내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진 존재요.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교회가 잘 선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불경스럽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이듯이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라고 말했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를 보세요. 이 요한의 궁극적인 복음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안에 연합됐다는 사실을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해요. 요한은 그 진리의 깊은 것을 두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게 됐다. 교제를 누리고 교제하게 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늘에 내려오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이곳에 계세요. 여전히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내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날마다 교제의 누림을 가지는 게 우리 나라라는 존재.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채우라.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 내 발걸음도 그분 안에 있다. 그가 아버지와 동행하셨듯이 나도 그분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므로 우리가 세상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와 그 연합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처럼 그분의 그림자로 사는 것을 저번에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분이 좌하면 우리도 좌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하면 우리도 우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삶.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건의 삶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다른 세계에 속한 심오한 내적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일은 결코 이 친밀한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집중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와 만족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내주하심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 알고 있어. 이것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주하시는 그분께 눈을 돌려서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기철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게 했던 말이에요. 말을 걸으세요. 그분께 말을 걸으세요. 여러분 말을 걸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고 사시냐?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말 거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분과 뒹굴며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친밀함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불교인들이 경전을 깨닫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그 독특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삼위일체 안에서 내가 이미 교제하고 연합하고 있다면 그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사시고 그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과 친밀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 연실인가요? 네. 그분처럼 말을 걸고 존중하고 경청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된다. 제가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비결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기록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울이 끊임없이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결국 개인이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로 연합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공동체로 있어요. 개개인도 여전히 하나님과 한 몸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전혀 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이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개인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친밀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저도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라남에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있냐면 진리를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때에 자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교제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만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되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자로 세우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으로 있게 해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늘 풍성하게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역사대 그 생명이 더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잠김으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